독일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자신의 인식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펼치는 그 인식론에 대해서 자평하기를 나의 인식론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발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사람들이 획기적인 생각, 상식을 뒤집는 놀라운 생각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이지요. 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움직인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 지구는, 이 땅은 가만히 있는 거다, 중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게 아니고요, 이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뺑뺑 도는 겁니다. 이 주장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건대는 동쪽에서 태양이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아마 태양이 움직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곰곰이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움직입니다. 우리 지구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생각 자체를 바꾸어 놓은 것이지요. 우리 한글로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레볼루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혁명입니다. 그냥 상식적인 잔잔한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뒤집어 놓는 혁명적인 것, 그 정도가 코페르니쿠스가 생각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코페르니쿠스가 이 주장을 하고 난 다음에 440년이 지나서 1992년이 되어서야 로마 교황청은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맞다 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이 지동설을 인정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1992년이니까 사실은 근래의 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제가 이렇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이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없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이겠거니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이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닐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자아 발견입니다. 너 뭐 잘하니? 너 뭘 해야 너가 이 땅을 살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니? 너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너다운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육받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제가 잘 살았습니다라고 느끼는 것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 자신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거 할 때 제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에 가까운 전환이 없이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뭘 잘하든지 내가 뭘 못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아 발견이 아닌 하나님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좋아야
교회당에 와서 찬송도 하고 내가 기뻐야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봉사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게 될 것인데, 아니 자꾸만 신앙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야. 너에게 주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서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으로 제자리 찾기 위해 전환해야 될 것인지, 혁명에 가까운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변화 속에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은 누가 받는 것이냐면 착한 사람이 받는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자꾸 사람에 집중해요. 사람에 집중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요, 좋은 일 한 사람이 천국 가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이거를 교회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 아니? 회개한 사람이 천국 갑니다.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입니다. 틀려도 그냥 틀린 것이 아니고 매우 심각하게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회개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내가 했던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 저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일을 내가 한 거니까 천국 가야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용어만 교회 용어이지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예배 참석했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회개를 했고, 내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내가 했대요. 자꾸 내가 했대요. 내가 했기 때문에 이만큼 수준이 되고 이만큼 상황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와 같은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주셔야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 나에게 주어진 부탁, 명령, 권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장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셨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먼저 그가 뜻을 정하셨고, 뜻을 정하신, 결정하신 그대로 일하셨다. 계획을 따라 주님이 실천하셨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줄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정을 주님이 베푸셨다. 예정하셨다. 우리는 그 예정을 입었을 뿐이다. 그 예정이, 주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미쳤을 뿐이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구원은 어떻게 출발을 했고 어떻게 완성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회개할 때 구원받습니다,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회개하기도 훨씬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도 훨씬 전에 먼저 결정됐다고 얘기합니다. 예정이 됐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먼저 결정을 하셨대요. 주님의 결정이 더 먼저인데, 주님의 결정이 더 이전의 일인데 그거는 싹 빼먹어요. 내가 왜 구원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었느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대요.
내가 저를 구원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예정하심으로 구원이 출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언제부터 그러면 계획된 것인데요? 주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 그때 하신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는 주님의 이 예정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보다도 먼저 일어난 일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모든 환경들, 하늘의 별, 모든 것보다도 주께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예정하신 것이다 설명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도록 만드냐면 우리 하나님요. 우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선택받은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거나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거나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깨끗함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닙니다. 자꾸만 나에게 주목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요, 그 결론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 외에 아무런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래.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아마 저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서 그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생기는 것은 아마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래. 이것은 다른 타 종교들의 이야기이지 기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뭐부터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부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되지요.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몇 개의 구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예정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정을 하시는데 그 예정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 만들기도 전에 예정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이 그것 훨씬 먼저 이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대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적어도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야기할 것은 거기에 나는 없습니다. 구원에 나는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이것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공부를 하다가 주께서 구원하시는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의 공로도 필요 없고 너가 행하고자 하는 헌신도 필요 없고 너의 마음도 필요 없어.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야. 그러니 너가 버러지 같을지라도, 너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 걱정하지 말 것은 구원은 주께 있고 주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그 결정을 따라 너가 예정을 입어 주님 앞에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이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분이 밤새 울었대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구원을 심사하시겠다 했다면, 주님 저에게 구원에 대하여 자격을 물으시겠다 했다면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로 주님 앞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인데, 제 자신에 대하여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하고 말았을 텐데, 주님이 구원과 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너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을 따라 예정을 입어 예정대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씀 앞에 밤새 울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발견이 우리에게 나타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래서 종교 생활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몰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손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르게 이해되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버러지 같고 죽은 막대기 같은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내가 구원에 어떤 공로도 끼친 것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의 영광은, 그 구원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릴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왜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저렇게 죄 많은 사람도 구원하신다. 그게 하나님 받으신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더라. 그걸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정말 미미한 존재인 나 같은 사람까지도 기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구원이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 바라건대 이 전환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서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 계속 바라보는 거기에,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구원의 원리가 있고 구원에 대한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 같은 게 교회를 다녀?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그러게 나 같은 것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거든요. 구원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전환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세상대로 살 뿐입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전환을 이룰 수 있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이지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경이 11절로부터 14절인데요 9절이 짧습니다. 그런데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을 구조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예정하시고 예정된 대로 이루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이죠.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십자가 지신 것이지요. 그리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만 하신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수고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뭐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대, 그 이야기 들을 뿐이지. 우리는 뭐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너 살리려고, 그 이야기 들었을 뿐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문자대로 해석하자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역사대로 이야기하자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되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함으로 재판이 벌어졌고, 그 재판이 벌어졌을 때 빌라도는 놓아주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예수 죽일 것을 결심하고 끝까지 요구함으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줌으로 죽게 되었다. 이게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못된 유대인들이요, 저 악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그만 죽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쟤네들이 예수님 죽임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이렇게 설교한 데가 없어요. 유대인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 세계에 오래 살아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포 2세, 3세, 4세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도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때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그대로 하자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저 유대인이 죽였어, 내가 죽인 게 아니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유대인들이 예수 죽였지 나는 죽인 게 아니야 해야 될 텐데, 마가 다락방에서 자기네 나라 말의 이야기가 들릴 때 올라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 사도 베드로가, 거기에 언어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설교를 합니다. 아니, 무슨 여러 언어로 다시 말하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들려요. 그 자리에 몰려든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리려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참 신기하지요. 아니, 유대인들이 죽여야 했, 그렇게 말이 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의 해석대로 하자면,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죽었으니 책임을 지더라도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본디오 빌라도가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하고 지금 시간차가 얼마나 많이 나는데요, 2000년 이상 나는데 2000년 동안 되어져 있는 그 일을 내가 왜 책임집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해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오게 되었니? 나 때문에요. 그걸 알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건 누구 때문에 죽게 되었니? 나 때문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니?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진노받아 죽어야 될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게 느껴도 지고 이해도 되고
아멘도 하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이, 그래서 주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었어.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죽었어. 그러므로 주가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게 듣는 순간 내가 그래서 구원을 얻었구나. 주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구나. 마음에 확실히 확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기는데, 성령께서 듣는 중에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는데, 여기 인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도장인자입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들 마음속에 도장을 꽉꽉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확정을 이야기합니다.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심겨주신 확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신자들 마음속에 역사함으로 그때 그 십자가를 내 영혼 속에 새겨놓는 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매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인을 치신다. 아니,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신자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23절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시고 주께서 그곳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주님은 죽으셨으나 나는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인을 딱 쳐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을 딱 한번 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도록,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도록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교회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뭐지요? 교회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몸이래요. 우리 주님의 몸이래요. 교회가 뭐지요? 교회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덩어리래요. 그러니까 한 번 결심하거나 한 번 확신하거나 한 번 체험한 사람들이 이 이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딱 마련해 놓으시고 그 교회 안에 신자를 불러서 성령의 인침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역시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성령이 무슨 일 하시는데 무엇을 일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주님이 주신 계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통념,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그 온전한 충만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고요? 교회 어디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쁨교회 교인들의 전체인데, 우리 기쁨교회 교인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주의 계시를 전하여 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교회는 한없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죄인된 사람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가 주의 몸이 되며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의 모든 충만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된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믿지 않아요. 사도신경을 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매번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을 신앙의 근본 고백이라고 인정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믿니? 안 믿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지 무슨 교회를 믿습니까? 믿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믿니? 저는요, 예배 딱 드리고 집에 갔으면 딱 좋겠어요. 그 목장에서 만나면 맨날 이 말 저 말 해야 되고, 저는 성도의 교제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요? 상처받았대요. 왜요?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대요. 왜요?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사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저 인간 얼굴 안 볼 수 있을까? 목표가 뭔가 하니, 저 봐라, 저 오늘 또 청소 안 하고 도망간다. 예배는 집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집중하지 못해요. 내가 딱 머릿속에 꽂힌 거, 그거 하나에 집중해서 그것만 보기 시작해요. 쟤는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눈 뜨고 딴짓한다. 그거 어찌 하는데요? 내가 눈 떴으면 할 건데. 내가 눈 뜬 거는 인식조차도 못해요. 희한하게 신앙은 자아 발견이 아닙니다. 신앙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100번 이야기해도 주일날 교회만 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에 대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쟤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쟤가 딴 교회 가든지 내가 딴 교회 가든지 술을 해야 돼, 이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전환해야 되는데 전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교회와 함께 일하신다, 교회 속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을 성경으로는 들었는데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한 번도 누려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먼저 18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직분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 하니,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부르신 것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 부르심이 얼마만큼 놀라운 것인지 가치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구원의 영광, 주와 함께하게 될 때 누리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치로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우리 주님의 충만하심이 가득 있는 곳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맨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게 기도 제목 내놓고 같이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를 통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이가 대학을 간답니다. 주님, 진로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좋은 선생 만나게 해주시고 그 마음속에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기도합니다. 기도해도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를 정작 본인은 모릅니다. 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사람 만나겠거니 생각하지, 교회가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 언제쯤 돼서야 깨닫기 시작하느냐? 언제쯤 돼서 깨닫기 시작하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평탄하게 살 때는 다 자기 잘난 줄 압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교회 왜 와야 되는지, 교회에서 왜 늦은 시간까지 봉사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필요성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가치로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암에 딱 걸려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부터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교회밖에 없구나. 교회 말고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하소연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도 기도해 줄게 하는 데는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 제목을 왜 내나와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을 왜 공개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재산이 다 날아가 보거나 건강을 잃어보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보셨다면, 그때부터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 가서야 깨닫습니다. 그제 가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처음으로 기도 제목 내놓기 시작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야 이래서 목장 모임이 중요하구나, 이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깨닫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합심기도가 이래서 무섭구나. 교회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게 바로 이거구나. 그제서야 깨달아. 그리고는 교회가 소중합니다.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 가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해 배웁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지극히 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배우고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능력의 크신 것,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교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그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불신앙의 모습, 인간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고 참다운 신앙생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고요? 정말 바뀌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택했어요. 교회 내가 택한 거예요. 아니, 집 가까운 교회로 갈까? 아니면 계속 신앙생활 해왔던 기쁨 교회로 갈까? 그건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요즘 마음에 안 드네. 바꿔볼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전히 천국까지 내가 알아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천국까지 내가 똑똑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 하는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아 영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드는 교회조차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나를 품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를 품는 것입니다. 교제와 상관없이, 직분자의 권면과 상관없이 예배에 참석했다가 얼굴 도장 찍고 그대로 사라지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못난 것을 부수고 다듬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손과 발을 훈련시켜 주시는 교회 그 자체를 모릅니다.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고 예배 드렸으면 집에 가는 거지 그 외에 교회가 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여전히 내가 교회 택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하십시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것,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이 주 하나님께서 나를 품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나를 품어주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더라,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하십시오.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택한 것입니까? 교회가 나를 품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있거나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봉사를 아주 가치롭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내가 있어서 유지되잖아. 내가 헌금을 했으니 재정이 유지가 되고, 내가 봉사를 했으니 나의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유지가 되잖아. 그런 생각하고 계신다면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단어를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지우십시오. 신앙은 자아 발견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지켜요? 아니요. 교회가 신자들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심으로 교회 안에 예배하는 신자들이 매주 은혜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을 들려줌으로 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어가는 나를 흔들어 깨워 하나님의 자녀로 그나마 살게 하는 것입니다. 큐티라 하면은 일주일 중에 며칠 합니까? 하루나 이틀 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그나마 그 목소리조차도 안 한다면, 듣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큐티 며칠 할 것 같습니까? 하루도 안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차이라니까.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1도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신자들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불러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나의 영혼을 지키는 일을 지금까지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교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누가 수고했기에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수고했기에 권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봉사한 것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나그네되고 고아되고 가난하고 이 땅에 들어온 이방인 같은 사람들을 향해 사랑 베푸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혼자 피식피식 웃을 때가 언제냐면요, 수련회 할 때 회비 2만 원입니다. 회비 너무 비싸요. 이럴 때 저는 속으로 피식피식 웃습니다. 아니 중고등부 수련회 왜 이리 비싸요? 2박 3일밖에 안 하는데. 누가 2박 3일 하지 했습니까? 늘 말하지만 수련회는 4박 5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4박 5일 좀 하자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아니 무슨 이 소중한 시간에 교회에서 4박 5일씩 했냐고. 그래서 줄이고 계속 줄여서 2박 3일, 그것도 이제는 1박 2일로 바뀔 처지입니다. 청년들은 뭐 그리 시간이 없는지 2박 3일 수련회 하자 그러면 죽는 소리예요. 그나마 1박 2일이에요. 그것도 늦게 오고 일찍 집에 가고, 잠자는 시간은 확보하고 강의하는 시간은 1시간 넘으면 몸을 털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요. 우리는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회비 이만큼 내고 참여했는데, 나는 아르바이트 시간 줄여가면서 이만큼 참여했는데 그 생각 외에 떠나질 않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베푼 게 많다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여한 것이 많다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교사가 되어 보시든지, 한번 재정부를 맡아 보시든지 해보십시오. 한 사람 훈련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당하게 살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설물들이 동원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값을 치르고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너 하나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돈을 수천만 원 썼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알든 모르든 교회는 베풉니다.
한 가지 목적이에요. 제발 자라나라.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좀 자라나라. 그거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누리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만 내가 쓴 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무려 수련회 회비를 2만 원 냈. 왜 자꾸 이렇게 될까요? 왜 자꾸 이렇게 됐냐면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세상이 자꾸 그렇게 가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다 보면 세상을 살아가던 그 삶의 흉내를 교회에서 그대로 따라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신앙은 어떤 곳이냐면요, 세상대로 살았던 모든 생각을 뒤집어 엎어야만 신앙생활이 되고 참되고 구원 얻는 바른 신앙 모습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권하고 또 강조합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와 함께 일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 딱 바라는, 거기에 나도 너도 다 지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